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날로 날로 은혜의 삶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은혜 받은 대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교육비를 못 내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면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교육비가 밀려도 그냥 졸업시키고 그냥 사정을 봐주고 때로는 교육비 대신에 물건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었으면 과일집이면 과일로, 생선집이면 생선으로, 또는 기름을 짜는 집이었으면 기름으로, 또는 야채를 파는 집이었으면 야채로 저희들이 대신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유치원을 접고 미국에 들어올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받고 제가 손실 처리한 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을 3곳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달란트, 1만 달란트, 또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란 돈의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환산해서 약 30kg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한 20억,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2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인건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금액이 종이 가진 빚입니다. 그 빚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20조 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금방 벌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어렵다는 그 말 한마디에, 돌봐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갚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은혜로 그것을 탕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아주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비유를 생각하면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빚은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탕감해 주는 것은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인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주인의 이미지와 같이 겹쳐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그 종은 자기의 빚을 모두 탕감을 받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 자기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공교롭게도 자기에게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동관은 그 종에게 빚진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동관을 붙잡고서는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한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깨끗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그 1,000만 원이란 돈을 20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갚겠다고 하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갚으라고 그 동관을 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같은 그 동관의 친구들이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당장 그 사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부채는, 우리의 원죄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었고 다시 그 사흘 만에 부활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죄를,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종이 왕에게 불려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부채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부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왕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부채를,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용서받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작은 빛을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은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종은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대해서 죄의 대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14, 15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행함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함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도 용서하라. 은혜 받은 대로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은 대로 용서하면서 사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